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삼손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 참 이게 오래 참게 되는 기도, 즉 응답이 바로 있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오해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유주의적 신학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삼손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 같고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걸 모든 걸 다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응답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본주의라는 것을 좀 한번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는 이단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의 정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본주의의 그 극치, 추악한 본성의 극치는 면죄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는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 가운데 인본주의 사상을 조금씩 섞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들의 입맛으로 바꾸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의 필요로 의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단이라든지 여러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왜 여기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이비들의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뱀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탄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더냐?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더냐? 잘 봐라. 이게 맞다. 다른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종교를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그 인본주의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정말로 우리가 인본주의에 젖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적어도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쉽게 들어오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들어야 될 예화긴 한데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꺼내는데요.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자살에는 절대 구원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즉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즉 구원하지 않은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크게 쓰임을 받았던 중책의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실족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바른 신앙이 있었으면 아파서 아픔으로 인해 자살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그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살을 하는 걸 인지 못하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건 자살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앙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자살이라는 고난을 주셨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는 자살이란 고난은 없거든요. 자살이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최고의 극치의 살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죄책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 죄책감이에요.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현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때 자살합니까? 힘들어서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다 안 될 때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더 힘써서 살아봐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 다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자살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그게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인이, 내 부모가 치매로 인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치매로 인해 자살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ADHD, 정말 이 정신찬란적인 병 때문에 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잘 믿다가 정말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높은 데인 줄 모르고 뛰어내려서 죽게 된 거다. 그건 사고다. 자살이 아니다. 또 선교사님이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기에 힘썼는데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얻은 것이 우울증이어서 결국엔 자살하고 말았으니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창한 서론이 왜 있냐면요. 오늘 이 기도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못 봐버리면은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참 그 마지막이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삼손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보게 되면 자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따로 있는데 자꾸 우리 사람적인 생각만 바라봤으니 그럼 삼손도 자살한 거다. 이렇게 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손의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참 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삼손의 말씀을 처음부터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딱 보고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단번에 오해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그냥 여기만 보게 되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대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삼손의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것이 그러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악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당연하게 돼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사사시대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즉 죄인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고통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무리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사사시대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또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삼손이 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할 때에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이지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게 사사시대는 반복된 죄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된 죄의 습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일렀으되 나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너는 지금부터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부정한 것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의 규정. 즉, 태에서부터 나실인의 규정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삼손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들러가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니, 내가 이제 아기를 갖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으니 나실인으로 키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모든 계획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블레셋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을 하던, 어떻게 보면은 해적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해적 생활을 해서 그런지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잡고 노략질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레데와 에게해의 섬들로부터 남부 팔레스타인 해안으로 이주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는 그 가나안 정복기는 여호수아 시대 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고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당연히 이방 민족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고 그 원래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을 어떻게 진노를 행하시는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먼저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삼손의 시대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40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블레셋 손에 고통을 당하고 언제 끝납니까? 다윗 왕 때 끝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에다가 판다라는 것이죠. 노략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 13장 말씀에부터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사사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는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의 최대의 적은 이 삼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삼손을 힘을 잃어버리는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었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머리를 다 깎고 힘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삼손이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삼손은 블레셋 땅에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6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놀이개가 돼서 삼손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삼손은 이제 마지막 때였습니다. 즉 이제는 삼손이 죽는 때라는 겁니다. 죽는 때. 자살이 아니라 이제 삼손은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놓여져 있는 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삼손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 앞에서 삼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엇인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실인 사사 삼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사 삼손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주는 목적이요. 여기에는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수가 나의 원수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나실인으로서의 나의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삼손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신 그 뜻대로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보았을 때 이제는 삼손이 원통하고 비통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블레셋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고 죽으리이다, 이 기도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다 설명했듯이 나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힘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삼손은 이제 죽는 때예요. 자살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삼손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로서 나신인으로 죽을 때까지 나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라 이거죠. 회개해라 이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삼손의 모든 것은 하나님 확신한 믿음이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나님께로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맨날 맞춰나가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좀 좋은 대학교에, 이번에는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번에는 내가 사업하는 거에 좋은, 세상 사람들도 구술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코에다 돈을 찔러 넣으면서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는 걸 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돈과 명예와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힘써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왜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실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두 번째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의인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아들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럽니다. 뭐든지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으시겠느냐. 들에 나는 새들조차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죽으라고 하시겠느냐. 왜?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빡빡 밀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나실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모든 이 힘을 잃었다랬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악신이 들어오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이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이 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을 잃고 방황할 때에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에게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안 자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라죠. 머리털을 다 밀렸을 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더라 라는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바로 힘이 돌아온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의 완전한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라는 이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삼손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남으로써 삼손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도가 오늘 보았던 이 기도가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 삼손을 위해서 삼손의 뜻을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도우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랠 것을 모를 때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거 하다가 하나 걸리면 좋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은 잘못된 기도는 없애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1시간씩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1시간씩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어떻습니까?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내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가족과 내 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학생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기도를 부끄러워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모든 것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회개할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매일 외웁니까? 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방법 또한.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씩 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져 가요. 내 원하는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앉아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고백이 되게 되면 막 화가 날 때 참게 돼요. 막 사람이 미워할 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응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지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했을 때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다 걷어가시고 신앙만 있는 삶을 주셨다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찌나 잘 들어주시는지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갖고 이번에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 마지막이 삼손의 사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많더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나실인인 그 삼손이 끝까지 나실인이 되며 기도한 그 내용이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가만히 있고 그냥 중간만 가는 뜨뜨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체험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놀라운 은혜까지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